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제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돈, 즉 먹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돈 거래부터 해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이 오면은 그때 당시 200에서 300만 원을 돈을 줘버립니다. 아무 말이 없이 돈 줘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당의 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자리 썼으면 합격이고, 만약에 그걸 자기 개인으로 엉뚱한 데 써버리면 그분 이북 사람인데 당신은 불합격이다. 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깨끗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올바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고 내렸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게 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바로 돈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치사하거나 비굴하지는 절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사람 것에도 돈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먹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치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 최경호 집사님 잘 부르는 노래 있죠. 주님 것을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인생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보다 사실은 더 아끼고 살아야 이게 원칙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16절 17절 잠깐 살펴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입니다. 각종 나무 임으로 먹되, 이거는 바로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 국가 바로 공직사회의 공무원 세계도 뇌물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군 같은 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세상 공적인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바로 안 될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게 되는데 17절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이유가 있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때는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도 구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금도 덜컹덜컹 주워 먹어버리고 하나님 것도 덜컹덜컹 주워 먹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니건 내 것 구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밤 손님들, 남은 더워가지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남의 걸 다 뒤지거나, 그래 뒤지다가 들키게 되어지면은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덤비고, 그 정당방위로 이쪽에서 또 저간다고 뭐가 몽둥이나 뭐나 다른 걸 들고 저가면은 그때 찔러버리고, 그래서 바로 살인 강도 살인 사건을 바로 일으키는 밤 손님들, 이게 바로 넉나간 인간들이 아니고 지금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외국 사람 우리나라까지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조국에 송금하고 처자가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살겠다 그러는데, 국내에서 움직이면 하다못해 질통을 짊어지든지 똥통을 짊어지든지 니아까를 끌든지 급하면 급한 대로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닥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가지고 밤 손님으로 헤매는 넉나간 인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드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쭉 내려오셔가지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 듯 합니다만은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내려가면서 제목만 염두에 깊이 두세요. 제목이 뭔지는 알고 설교 듣자고요. 제목이 뭐요? 돈. 다른 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뭐 하지는 말자, 비굴하지는 말자. 최소한 이것 때문에 비굴하지는 말자. 오늘 본문 중에서 나왔듯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벌써 말이 틀리죠.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할렐루야.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 자세히 안 보면 삼천포로 빠져요. 자, 여기 하나님은 아까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 모든 나무 실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바로 중앙이 없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뭐 동산 중앙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는 들짐승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한 소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반대로 말해보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는데 모든 먹지 말라 하더냐. 벌써 미끼를 딱 던져놓은 거지요. 그랬더니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중앙이라는 말 성경에 있다 없다?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이 선악과는 바로 중앙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성경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어디 말합니까 지금? 한 절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와가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이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단언하고 먹는 날 정령 죽는 데인데 말을 덧붙이지요. 동산 중앙도 덧붙인 말이고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랬어요. 정령 죽어.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하와가 벌써 마이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지멋대로 난도질합니다.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지금 하와가. 자,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2장 17절에는 의아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나는 뭐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으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캐치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여러분이 마귀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시험에 나왔다. 어떻게 여러분이 적을 써야 돼요? 간단하게 논술하라, 간단하게 진술하라 하면 뭐라고 여러분 써야 됩니까? 반대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고? 첫째 안 죽고, 두 번째 눈이 밝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점하려고, 너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뭐 죽는다고. 안 죽어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내 말 듣고 먹어봐. 눈도 밝아진다니까. 눈 밝아지고 안 죽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된다? 하나님께까지 된다. 구미가 당겨 안 당겨? 여러분 같으면 하와 나무라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서 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여기 미끼를 덮어 물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절로 내려와가지고 여자가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그 나무를 정말 쳐다보니까 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볼만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우회버렸다. 하는 병력을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실과를 따먹고 누구 말 듣고? 하나는 먹지 말라. 마귀는 안 죽는다. 먹어라. 먹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잡순이라. 호주니까 그도 잡순이라.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짝꿍이 잘 맞네. 부부는 이래 살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무 눈이 밝아진다니. 눈이 밝아졌네. 할렐루야. 이쯤 되면 따먹을만 해요. 여러분 한번 따먹어 보시오. 뭐 밝아지게. 자, 눈 밝아졌으니까 다음에는 안 죽는다. 따먹었는데 죽어서 안 죽었어요. 이 동네 보소. 지약 공약 먹고 독약 마시고 농약 마시고 그 자리에 피투하고 죽어요. 근데 따먹어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멀쩡해요. 쳐다봐도 남편 쳐다봐도 안 죽고 아내 쳐다봐도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나 남았어 이제. 이 동네 보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남았네. 이야, 뭐 맞은 거요? 수지 맞은 거 벼락 맞을 일이요. 이거 수지 맞은 거 아니라 벼락 맞을 일이요. 자, 눈이 밝아. 근데 밝아지면 뭔 눈이 밝아졌나 보세요. 뒷절에. 자기들의 몸이 위안주로 벗은 줄 알고 창세기 끝에 가서 보면은 1장 끝에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뭐 수치스러워? 애시당초 옷이라는 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거기는 문화의 세계가 아니라 뭔 세계요? 영의 세계요. 문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몸이 뭐한 걸 알아봐 벌써? 뭐 꼴놀이 당신은 뭐 이거 뭐야? 당신은 뭐야 그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직조 공장을 차려서 무화과에 숭숭숭 엮어서 치마를 했더라. 뭐에 눈이 열렸다고요? 문화의 눈이, 벗은 줄 아는 문화의 눈이 열리고 영에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하나님이 누군지, 자아가 누군지 너 자신을 알기는 뭐라 아무것도 모르고 문화의 눈이 딱 열렸다.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때는 서늘하면 뭘 느껴요? 서늘하네. 겨울옷 모피 코트 입어야 되겠네. 너무 덥네. 반팔 뭐 입어야 되겠네. 뭐 날이 서늘할 때 뭐 체온을 느낍니다. 체온을 느끼니까 뭘 하는 거요? 옷에 대해서 신경 쓰. 덥다 춥다 서늘하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듣고 나면 어때요? 저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자, 이렇게 되실 때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남편이 회사 갔다가 근데 여보 하고 들어가는데 여자가 영 남편 소리 듣자마자 반갑기는커녕 막 사시나무 숨을 때 몰라가지고 장롱 열고 들어가지 그 안에서 달달달달. 이쯤 되어지면은 이거 살아 못 살아? 이 동네 안 겪어봐가지고 뭐 그런 겪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뭔 소리지 지금 말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살아 안 살아? 남편 음성도 여보 오늘 어떻게 좀 일찍 퇴근해내요? 더운데 우도 줘요. 넥타이 풀어줘요. 그리고 좀 시원한데 좀 씻고 맛있는 음식 오늘 당연히 좋아하는 거 차려놨으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매나 혹은 뭐 형제나 남매나 놀다가 밖에서 장난하고 뭐 싸우고 막 제가 놀다가도 엄마다 그러면 야야 뭐 장난감 다 집어던지고 엄마 생지는 명절 보는 엄마.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잠깐 시장 갔던데 그때 못 봤다고 엄마 음성 듣자마자 그렇게 반갑고, 또 남편은 아내 음성 듣고 나면 또 반갑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도 동산나무에 뭐 했다고요? 숨었다. 숨는다고 되나? 숨는다고 될 것도 아무 걱정 없게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자기가 뭔가 껄끄러운 거지요. 남편이 두드리 패거나 아니면 남편이 뭐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어떤 바람피에 약점이 있거나 그때 남편 소리만 들어 꿈찔꿈찔 놀리지. 자, 이 깜짝깜짝 놀리고 숨고 두려워하는 것은 벌써 뭔가 죄가 드러났다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숨바꼭질해요?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려면 몰라서 물어? 그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왜였기 때문에
언제는 지금 안 먹고 살았나? 그 문제는 다 먹고 살아도, 영적 삶은 먹고 살아도 괜찮은 삶이었는데 벗었으므로 벌써 문화의 눈이 열렸지요.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죄가 지었으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숨고, 숨는다고 되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너희에게 고하였냐? 내가 너더러, 하나님이 내가 아담 하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우였느냐? 먹은 전부 뭔 얘기예요 지금? 나 혼자 떨다 보면 나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냉수하고 속철인데며. 응? 제목에 지금 뭔 얘기 혼자 떠들어 사는 거예요? 에? 알고나 들어요? 지금 먹는 문제, 전부 지금 먹는 문제. 제목만 알면 돼요. 뭐 때문에? 돈, 다른 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뭐 하지 말자. 비굴하지 말자. 전부 그 소리 지금요. 창세부터 모조리 요한계시록까지 그 소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올바른 바로 물질관, 올바른 청지기관, 올바른 자세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먹지 말라는 실과 네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우였다고. 아니, 하나님 잠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가 이제 달래서요 마누라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먹더니 뭐 맛도 괜찮고 보암직도 지혜롭하다고 나한테 주길래 내게 주므로 내가 그래 먹었지. 내가 언제 뭐 마누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줬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 아니요? 그래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거요? 마누라가 잘못했다 소리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소리요 지금요? 근데 모든 원망 끝에 뭐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 신기합니다. 지도자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육을 가진 목사가 가지다 보니까 끝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모든 책을 얻어오더라고요. 항상 목사한테 와요.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자, 어쨌거나 책임 전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만 계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네가 너는 어째가지고 그걸 따먹었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여자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암시롱 왜 그래요? 내가 언제 따먹어요? 따먹은 적이 없어요. 안 따먹어 땀게? 똑바로 알고나 얘기하셔. 뱀이 나를 우야기 때문에 따먹었지 내가 따먹은 게 아니란게. 뱀이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따먹었어요. 괜히 하나님 뱀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책임 추궁하고.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여자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자기가 그랬다고 하지 않고 뭐 책임을 누구한테 떠다는겨? 하나님께도 또 떠다, 뱀에다가 또 하나님께다 떠다는겨. 그때부터 인간들이 뭐가 생긴 거요?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기는 거요? 변명만 늘어납니다.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부부 삶도 항상 뭐 그래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내가 좀 과해서 이래 보면 간단할 텐데 당신이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당신하고 내가 그러게 해서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누가 먼저?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그래 하다가 나중에 뭐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렸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렸나? 갈라쓰죠. 그래도 갈라서 못 갈라서느냐? 자, 재산 반분배하죠. 요즘 재산 딱 반분배합니다. 누가 버리고 말고 없습니다. 전 재산 딱 따져가지고 딱 반분배해버려. 아주 자, 이렇게 바로 책임 전가.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도 이번에 별 4개짜리 대장 하나 떨어져 나가지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 장로 권사 안수지한테 자기 부인 슬쩍 쳐다봐. 잘 만나나 못 만나나. 그 여자가 갑질하다가 남편 별 4개짜리가 낙동할 오리 떨어지지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기가 찬 소리. 자, 이래 모두 전부 다 정치인들 보면 전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책임 전가고. 자, 이것이 어디부터 왔나? 창세기 아담 하와부터 왔다니까요. 이거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게 안 고치지고 변할 것 같질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왜? 피가 그런 피가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인다. 아담의 우리 유괴 조상 아담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주가 떨어지는데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뭘 먹고 살아라?
정신도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데 뱀이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파충류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살죠. 뱀 불룩한 거 잡아가지고 회복해보면 그 안에 개구리 들었고 뭐 들었고 딴 거들 앉아. 흙을 먹고 살아.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명이 된 사람은 영과 육인데, 육을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뱀의 밥이요. 한마디로 뱀 막인데 막이 밥이라. 마귀가 우리 인간의 육신들을 괴롭히고 육신을 시험하고 참수하고 괴롭히고 육신을 지멋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기는 무섭면 일생을 매여 뱀의 밥이 돼가지고 뱀에게 종노를, 마귀 종노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다? 어머님 10달 동안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시니 할렐루야. 그래요? 이 동네는 대답이 없어. 어쨌거나 죄송한 표현 하나 할게요. 꼬다는 보르자처럼 앉았으면 안 돼요. 뭐가 좀 대답 좀 해보시오. 아버님 날 낳은 거요, 어머님 날 낳은 거요? 누가 또 저 동네 또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낳았더니 아버지는 낳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그 노래 가사 말에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시,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는 육의 아버지가 계셨다 안 계셨다? 육의 시, 아버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서 있었어요? 이 동네는 뭐 하여튼 모른다. 모르쇠 동네 없었습니다. 요셉의 시로 예수가 태어난 것 아닙니다. 시가 달라요. 우리는 아담 아저씨부터 태어난 아담 아저씨가 하와 아주머니 주머니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쭉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씨가 달라요. 우리하고 성령의 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씨. 씨나 생명이나 피나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거기서 예수가 바로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육의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말해. 여자의 후손 예수가 뱀의 머리, 사망 권세 우두머리 이걸 상하게 하고, 또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수에 비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마치 뱀에게 혹은 뭐 모기에게 발꿈치 하면 꼭 찝혀서 물린 정도밖에 안 돼요. 육은 전체가 죽었지만은 영생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표현이고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함하고 남편은 너를 뭐한다?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완전히 이렇게 되어버려. 이것도 사실은 저주에서부터 온 원리와 같다 해도 됩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내 말 안 듣고 여자 말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거 저주입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모여 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밭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먹는 문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뭐니? 흙이니 어디로 가라? 흙. 그 사람 육체는 땅에서 나는 흙에 나는 걸 땀 흘려 먹고 살다가 끝내 어디로 가는 거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 끝이야. 영이 없는 세계는 영은 지옥에서 영 끝나버리고 육은 그거로 끝나버려. 내세 없는 삶, 신앙이 없는 삶, 이거로 다 끝나버려. 흙으로 돌아가다 끝나버려. 별세 내세가 있어야 돼. 20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의미가 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 아내를 위해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 싱숭숭 해가지고 그게 생생할 때는 두꺼운 것 이게 숭숭숭 쏘가지고 두꺼우니까 물기가 있을 때는 아래로 무게도 착 깔아앉고 보기도 예쁘게 햇빛에 반짝반짝 져가는데 이게 좀 햇빛 나니까 말라가지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으스러져 버리고 앉으면 바로 부룩하고 부서져 버리고 또 새로 엮어야 되고 거기 눈이 밝은 문화에 그때부터 타락할 때부터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문화는 사탄적인 겁니다. 이 세상 것들. 하나님은 바로 영의 것이지 문화, 육신의 것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근데 사탄은 자꾸 이런 것까지 우리를 유혹하죠. 창세기 25장으로 내려가 보죠. 29절 34절에 시작. 야곱이 죽을 손, 이 팥죽입니다. 사실은 에서가 들에서부터 들어와서 심히 곤비하여 피곤해가지고 30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곤비하니까 그 붉은 것 죽에 붉은 것은 팥죽이죠.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러 또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뭐 하러라. 형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곤배가 피곤해도 잠깐 기다려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맨입으로 돼? 맨입으로 안 되지. 그래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도 뭔가 하나 내놔. 근데 형 그 장자 명분은 있잖아. 그거 나는 차잔 형이 맞으니까 장자 명분, 장자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인데 그거 배고프면 그거라도 주든지 그러고 뭐 바꿔 먹자 그러지. 고물을 줘야 엿도 바꿔 먹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엿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 이런 식이요. 그래서 팔라 그랬더니 32절에 누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먹는 문제 앞에는 비굴할 수밖에 없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종이 쪼가리 까지기고 뭔 필요했다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야곱이 가도 오늘 말만 그러지 말고 형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뭐 해버렸다? 넘겨줘 버렸어.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가벼울경자 홀대할 홀자 가볍게 여겼다. 너무 가볍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먹는 문제 돈 문제 딱 걸리게 되어지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받을 그 상속권인데 그 예수가 뭐고 다 때려 배고파 죽겠는데 뭐 예수가 뭐고 다 신앙이 뭐 다 때려치워버리고 나 돈벌이로 간다. 그리고 신앙을 팽개치고 돈벌이로 나선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제자로 택해 장자 명문 줬는데 바로 예수를 또 팔아먹어버린 사람 이거 전부 다 바로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소용 뭐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에서가 비굴하고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속들이 지금 못 살고 형편없는 삶을 저들이 누리고 사는 것은 거기에서 온 것들 사람 잡는 인간 백전이 되어가지고서 뭐 알카에다 아니면 IS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족속들이 희한한 족속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신앙 잘 두 가지인데 합성을 하고 보면 됩니다. 돈과 신앙. 돈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돈, 이것은 바로 공산유물사상. 공산을 공동 생산해가 공동 분배한다. 공산. 그러고 유물사상. 바로 이슬유자, 물질물자. 바로 돈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골고루 잘 살자. 공산유물사상.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색은 바로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경제 논리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돈과 신앙, 영에 속한 사람의 특색이라 한다면은 경제 논리로 풀어가지 않고 신앙 논리로 접근해서 신앙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모든 사건을 경제 논리로 풀어가고 접근하느냐 신앙 논리로 접근하고 풀어가느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내 신앙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스스로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들어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로 내려가서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라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마라. 생명 보존,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의 아내는 우였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봐요? 뒤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 등 불타고 있잖아. 누구 것이? 롯의 아내 것. 깔깔이 비단 밍크 코트하고 막 자개장하고 나는 좋은 거 있는지 모르니까 소파 비싼 거 하고 막 불이 타고 지금 난리 나고 그게 아까 가지고 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해바다 지나가다 보면 그 돌이 삐쭉 하나 서는 게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저거 아니겠느냐. 소금 기둥이 된다든지 저게 돌 기둥처럼 삐쭉 그 길에 지나가다 보면 잡아쳐 놓으면 돌이 부서졌는데 돌들 주워서 입에 대보면 그게 좀 소금입니다. 짜요. 저도 우리도 가다가 지나가다가 성지순례 가다가 장갑 맞춰놓고 돌 쳐다보고는 밑에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시간도 가니까 돌 주워서 입에 대보니까 기념으로 한 독이 가진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보로 일련의 모든 일들을 전부 지금 먹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명령까지 어기하며 뒤돌아보는 사건.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만 그렇더냐. 출애굽기로 내려와 가보죠. 32장 4절 8절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숴서 각도로 새겨서 뭘 만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 뭘 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가 뭐요? 아니, 목사님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지 여기 금송아지를 했는데 금송아지를 뭐 그 망아지인 줄 알고 뭐 토끼인 줄 알고 그래요? 금송아지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뭐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금? 돈이지요. 송아지는 뭐가 세야 돼? 농 갈고 밭 갈고 집 나르고 수레 끌고 금송아지 바로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앞에 바로 그걸 신으로 알고 자, 이렇게 바로 엎드려 전하는 이런 모습들 비굴한 거죠.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뭐하고 앉았다? 숭배하고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한 인도 구원하여낸 너희 뭐라? 신이라. 신은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는 거죠. 벌써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신도 아니잖아요. 돈의 힘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고 비굴한 행동을 모세 때 그 아론이라는 형이 그 짓하고 앞장서 그 짓 했더라. 그렇다면 지금도 바로 우리는 돈의 힘 앞에 금송아지 무릎 꿇고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사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뭐를 마셔? 물을 마신지라. 기도원 300명 용사 바로 선별할 때에 2만여 명과 3만여 명 훈련시켜가지고 꼴짜구니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일부는 손을 이래가지고 저걸 사방 살피면서 이렇게 마시고 언제 저기 쳐들을지 모르는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거기다 무릎을 꿇어 또 일부는 무릎을 꿇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서가지고는 못 마시니까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고 힙은 하늘로 번쩍 쳐들고 구라발로 뒤를 팡 하면 차버리면 물에 꼬꾸라져 죽을 인생들. 그리고 그 무릎 꿇고 먹는다고. 이 먹는 문잡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릎 꿇고 앉았다 이게.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요.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으나 여기 먹는 문제 물이지만은 옆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나. 다니엘 3장 5절 이하에 시작. 여도 뭐해요? 첫머리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무슨 신상? 금신상에 뭐하고 앉았다? 절하더라. 절하라.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위에다 던지라니, 갖다가 던져 밀어 넣었는데 멀리서 들어가라, 불 속에 들어가라고 7배나 뜨거운 불을 밀어 넣는 그 사람 타 죽어 버렸네. 근데 그 사람 밖에서 밀어 넣다가 타 죽어 버렸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냥 촛물 놓듯이 용광로 놓듯이 싹 녹아버렸다. 할렐루야. 성이 그래 안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해석 좀 해보셔. 많은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사람이 밀어넣는데 몇 사람이 신의 아들 같은 예수입니다. 네 사람이 풀물불 가운데 빙글빙글 돌고, 비단 깔깔인지 하여간 뭐 나이롱인지 불에 갖다 대면 냄새만 와도 후룩 녹는 것이 전혀 교의 속옷이지요. 부드러운 속옷. 교의의 거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졸기도 주무자 눈동자 악한 자가 못 만지도록 이렇게 보장하시면은 무릎 안 꿇으면 사는 거, 무릎 꿇으면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더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이하의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오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에게 복채처럼 입에 물면 야, 너 앞으로 복 받고 형도 자손이 잘 되고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뭐를? 돈. 예언 받으러 가면 돈 안 갖다 주면은 자에게는 뭐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곱 족속의 두령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역시 정치 지도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국비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1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뭐하겠다? 건축하고 앉았구나. 망할 짓 하고 앉았구나. 11절에 그 두령 정치 지도자는 뇌물 받아 먹고 앉았고, 그리고 재판하고 앉았고, 또 제사장, 오늘날 목사라는 부르들은 삭슬 위해서 사꾼 목자 설교 교훈하고 바라고 앉았고, 그 선지자는, 예언자는 돈을 위하여 뭐하고 앉았다? 미래를 점친다고 알아맞춘다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임마누엘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사탕발림으로 이런 죄를 짓고도 재앙이 안 임한다고 예언하고 앉았다면 이게 사기꾼 아니고 뭐냐, 고등사기꾼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시작. 비록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여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하나님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정말 신앙인은 물질 때문에 저가지 말고 참 신앙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오야라,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우리 강경유 집사님, 하나님 것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시사당번이요? 아이고, 딱 하는데. 우리 유진 자매가 대답해보자. 엄마 대신에. 하나님께 도둑질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 없는 게 맞아. 역시 그 엄마 그 딸이 똑똑한데. 왜 유진이는 여기 살고 하나님 어디에 살아? 하늘에 사는데 뭘 타고 가지고 도둑질 해갈래요? 재간도 좋으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하는 도둑질 합니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뭐 했다는 거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께도 도둑질하였나 하도다. 이는 곧 딴 것 아니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을 빼내온다는 게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다. 11조 누구 거요? 하나님. 10의 구조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우리가 우야라고 쓰라고 허락받은 거요. 그건 내 거요. 사실은 이제는 우주 만물이 다 하는 거지만은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도둑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 이래 놓고도 잠언 28장 24절에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뭐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는 자는 뭐요? 멸망하는 자의 동무 혹은 같은 동류다. 부모 물건. 육의 부모나 바로 시집간 딸이 친정 와가지고 설금설금 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좋은 거 귀한 것 뭐 금도 있어도 금도 해가지고 금비너도 가져가 버리고 통장에 돈 든 것도 빼가지고 가버리고 뭐도 가져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도둑 맞으려고 막 난리를 나중에 알고 보니 누가 가져간 거예요? 시집간 딸이 가져가서. 그래놓고 그러니까 부모께 내게 부모 거지 뭘 부모 걸 가져갔다고 그런 난리치고 뭐 경찰이 오고 그러냐고. 날 도둑질 한 적이고 우리 엄마 거 내가 가져갔다고. 날 도둑으로서 몰지 말고 취급하지 말라고. 이거 죽여 살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딸년 도둑년이고 사이놈 도둑놈이라. 그래서 사이는 차 받쳐놓고 저 멀리서 망보고 다른 가지고 훔쳐다가 차에 가다 싣고 그래 달라 빼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것, 하나님 육의 부모는 뭐 그럴 일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안 그래도 부모는 있으면 자식을 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 것을 11조 도둑이 해놓고 도둑이 아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까지 쭉 봅니다. 시작.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 악인과 의인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인 꾸고 안 갚는 자, 의인은 은혜 베풀고 주는 자.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구 길을 정해서 누구 길을 기뻐한다고요? 악인의 길? 아니요. 의인의 길을 정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24절. 저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왜? 여호와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이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은 안 되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여러분 자자손손이 걸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려면은 부모들이 심어야 되죠. 보지 못하였다.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남을 꼬주니 그 자손이 뭘 받는다? 내가 복을 받지만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 의인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죠. 의인의 자손, 우리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 저는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부족을 한 건 많지만은 주의 피로 용서받고 의인된 것 아닙니까? 두 딸애들 아들도 안 주시는데 딸밖에 안 주는데 의인의 자손 걸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서 기쁜 소리 오가 영혼 잘 되고 보면서 강건한 복을 늘마다 허락해 달라라고. 만남의 복을 허락. 새벽마다 모든 기도 속에 먼저 하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 둘 미국에 있는 애나 국내에 있는 애나 네 식구인데 하나님도 골고루 안 썩어주고 몽탕 아들 몽탕 딸 하나님 주권이지 난들 뭐 어떻게 뭐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 합니다. 의인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또 어릴 적부터 교사 생활 반주하면서 어릴 적부터 철부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 하나님의 보상해 주십시오. 나는 육의 아버지라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봉사지만은 그거 봉사했던 것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시오.
계속 의인의 자손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것, 베풀고 꾸고 그런 이제 복을 받도록 해달라고 계속 심고 기도하고. 잠언 30장 7절 9절로 내려가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나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뭐냐?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첫째 멀리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면 안 되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요 성경이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가난하게 마옵시는 맞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우리 정사고는 안 맞아. 그래서 부하게는 의하고요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부자 돼가지고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재물 얻을 걸 하나님 준 줄도 모르고 내 능과 내 힘의 재능으로 내가 재물 얻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배고프니까 뭐 집 사고 장도고 목 사고 남의 담 뛰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목사 장로가 더 도둑질했다.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나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부한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그냥 일용할 양식 주면 됩니다. 주기도문처럼. 잠언 27장 22절에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 미련한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찍고 또 찧어도 그 미련 의하지 않는다. 벗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벗어져. 가거나 말거나 그냥 벽창호처럼 그냥 내 갈 길 간다. 워낙 고수도를 잘 쳐가지고 가거나 하면 니야 가거나 말 간다 고 자고. 누가복음 신약으로 내려와서 몇 절 더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4장 5절 8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 내게 주리라. 왜? 이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만 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장정용 지사님 절하면 하고 천하만국 다 주면 절해 안 해? 대답 똑바로 해야. 우리 그 같은 장씨 장문자 집사님 천하만국 딱 보여주고 야 봤지 이거 봤지? 그 많은 은금 뭐 상상 뭐 천하만국이니까 그 천하만국 금만 세상 금만 몽땅 놔줘도 절해 안 해요. 최경지 사람 그 얼굴이 가려네. 절해 안 해요? 말은 뭐 당장 할 건데 나도 할 듯마도 지금 걱정스럽구만은. 그리 생기면 안 되지만은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자, 절하면은 다 준대.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저 어디 한성진 지사님은 천하만국 주면 절할까 안 할까? 기한테 웃기만 하면 어떡해. 여러분 절하면은 준다고 했는데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첫째 왜 안 주느냐? 나는 거짓말쟁이라. 두 번째 왜 안 주느냐? 절해도 왜 안 주느냐? 절하면은 누가 주인이요? 절 받는 사람이 주인이요? 절 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절 받는 사람 마이가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 나는 딸랑딸랑 당신의 종입니다. 절하는 순간에 벌써 진짜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절하고 굴복하고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죽기는 무사물의 일생의 종로를. 죽기는 뭘 줘요? 거짓말쟁이다가 지가 주인인데 줄 리가 없지요. 줄 리가 없지요. 첫 아담은 속아버렸어. 먹는 문제.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이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전혀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뭘 주기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문제, 먹는 문제, 비굴의 지지요. 벌써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뭐를요? 기회를 찾더라. 예수 믿을 기회를 찾아야지. 예수 살릴 기회를 찾아야지.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고 앉은 이자가 저주의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그래서 성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요? 인친자니라. 히브리 13장 5절 9절로 내려갑니다. 뭐를? 돈을 사랑치 말고 뭐한 바를 부자 가난하게 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 마음은 영혼은 은혜로도 굳게 하며 아름답고 뭐로? 이 식물 돈 문제,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먹는 문제, 돈 문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뭐가 없어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자,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공과 사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적인 정의나 아니면 감정으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추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안 될 일이죠. 이게 공과 사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고 사적인 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다. 자, 마지막 한 절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네가 목사냐 장로냐 소용없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지를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를 세어봤더니 666이더라. 결론입니다. 돈은 육신과 관계요. 뭐는? 믿음은 영과 관계다. 한번 복창하고 마칩니다. 돈은 육신과 관계요. 믿음은 영과 관계다.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돈은 육신이 땅에 살 때까지는 7, 80년 필요한 거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옛날에 왕들 요즘 같으면 5톤 트럭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능에다가 파묻어 나 봤댔자 도굴꾼이 와가지고 밤에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시체까지 훼손하고 그거 몰래 훔쳐서 일본도 팔아먹고 다른 나라 팔아먹고 그걸 뭐 지가 살아있을 때 왕궁에서는 사용했지 무덤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금은 폐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거 없는 다른 조상묘는 파헤치지 않은데 그 묘는 파헤치고 도굴꾼들이 구멍을 뚫고 별짓도 안 뭐 소용있다고 그 짓 하고 전혀 소용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만 여러분 염두에 딱 두시고 제목이 뭐요? 제목은 알고 기도해야지요. 예, 돈 다른 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뭐 하지 말자? 비굴하지 말자.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돈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장자명무 팔아먹은 사람, 예수 팔아먹은 사람, 금신상 앞에 절한 사람, 별의별 인간들 성경에 지금 오늘 좀 그 소리요. 딴 것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는 양식이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먹는 문제 때문에 비굴 않고 절하고 예수 팔고 배신하고 장자명무 팔아먹고 장자명 믿음 팔아먹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